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루터의 생애와 종교개혁의 내용, 루터의 생애와 종교개혁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의 비덴베르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34살의 카톨릭교회 신부인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가 가르치던 카톨릭교회 비덴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조항의 토론 논제를 붙여놓고 과연 카톨릭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내용, 특별히 구원론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성경과 비교하며 토론해 보자고 논제를 붙여놓음으로 시작된 기독교 신앙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단어인 개혁이라는 이 말은 새로운 것을 만들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어의 뜻 그대로 리포메이션,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 그대로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메이션, 본래의 구조나 형태나 내용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라는 운동이 아닌 본래의 성경 말씀 그대로의 종교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왜 굳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하는 날로, 왜 그날에 95개의 반박문 논제를 교회 앞에 붙였을까요? 본래 카톨릭 교회에서는 10월 31일을 모든 성인들의 축제의 날, 다시 말해 만성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성자들의 유골이나 유물을 공개하면서 그것들을 만지게 하고 그것들에 입을 맞추게 하면서 성인들을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신자들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연옥에 있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비성경적이었고 비신앙적인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절기로 지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톨릭 교회에서는 왜 이 10월 31일을 만성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 설교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할로윈 축제의 기원인 영국의 켈트족이 지키고 있었던 죽은 자와 관계된 절기를 카톨릭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켈트족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세상 가운데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10월 31일이 되면 그 영혼들이 누군가의 몸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10월 31일이 되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일부러 귀신의 옷을 입고 자신이 귀신인 것처럼 분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은 풍습이 바로 오늘날의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켈트족의 풍습을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신자가 된 중세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요, 풍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풍습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의 절기로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을 성인들의 축일, 즉 만성절로 지킨 다음 신자들이 그날 성인들을 잘 경배하면 죽은 조상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교리로까지 삼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절기, 만성절 절기인 10월 31일을 정해서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광산 사업체를 경영하며 또한 시의회 의원이었던 아버지 한스와 어머니 마르가레테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다가 1501년 에스프르트 대학에 입학하여 1502년에는 문학사 학위 그리고 1505년에는 문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시 에르푸르트 대학 법학과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법학도가 되기 위하여 법을 공부하던 중 1505년 7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경험은 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폭우를 피해 친구와 함께 큰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때 그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 함께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는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광부를 수호하는 성인인 성 안나에게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2주 후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도 받고 영혼의 평안도 누리기 위해 수도원 규칙에 따라
누구보다도 앞서 금식과 고행을 하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확신이 없으니 영혼의 평안 또한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수도원 원장이었던 요하네스 스타우피츠의 권유로 비덴베르그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7년에는 카톨릭 사제가 되었고 1509년에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그를 1510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서 로마로 출장을 보내는데 그는 그 출장을 성지순례 가는 것만큼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올라섰다는 계단이 예루살렘의 라테나노 성 요한 성당에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로마에 도착한 이후 그 성당에 가서 자신이 소원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던 그 계단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고행을 하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죽은 할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면 지금 자신이 쌓는 그 고행으로 말미암아 그 공적으로 말미암아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소원하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고행을 하면서 계단 끝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러한 실망을 가지고 로마에 돌아온 그에게 수도 원장은 비데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제안합니다. 그렇게 루터는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 늘 성경을 가르치는 중에 시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 하나가 그의 마음에 늘 짐이 되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신학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주 업무였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구절이 그를 항상 답답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가 배웠던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무서운 공의였고 사람이 그 죄에서 용서를 받으려면 선행이나 고행과 같은 행위를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이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고 배워왔던 고행의 행위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깊이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비덴베르크 수도원 탑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의에는 사람의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의만이 아닌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의,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마련해 놓으신
사랑을 통해 이루시는 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의는 그 어떠한 죄인이든 자신이 치루어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치르셨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바로 그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마련해 놓으신 그 사랑의 의를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의를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가톨릭교에서 가르쳐온 교황과 사제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교황이 파는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토론해보자며 95개 조항의 질문을 비데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붙여놓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글을 써왔습니다. 그러한 루터를 가톨릭 교회는 가만히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1521년 1월 루터를 이단이라 하며 가톨릭 사제에서 파면합니다. 그럼에도 루터가 돌이키지 않자 교황은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레스 5세에게 루터를 소환하여 신문하라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를 앞섰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1년 3월에 브롬스에서 열린 신성 로마 제국 의회에 출석하여 그동안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취소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에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다음 날 의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펴낸 책은 경건서적과 애국서적과 교리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경건서적이나 애국서적들에 나오는 내용은 취소할 이유도 없고 교리서적에 나오는 내용들 또한 잘못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 또한 그것을 지지하고 있기에 성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에게 확인시켜주지 못하면 절대 그것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그러한 루터에게 카를레스 5세는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졌을 때, 그때 그를 지켜주려 했던 프레드리우 백작에게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가짜 납치를 당합니다. 그는 루터라는 사람을 존경해왔기에 일부러 그를 납치하여 자기의 성에 가두는 것처럼 하여 그를 보호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1년 동안 독일어로 번역하며 1522년 9월에 그 번역한 성경을 독일어로 출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독일 사람들이 그동안 라틴어를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자 그 성경이 유럽의 수많은 나라에까지 전파되어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모든 중세 유럽 사람들이 성경을 비로소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쳤던 수많은 가르침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후 비덴베르크 시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루터는 다시 비덴베르크로 돌아와 그곳에 머물며 논문도 쓰고 책도 저술하고 강의도 하면서 종교개혁운동을 더욱더 힘차게 진행시킵니다. 그 결과 유럽의 수많은 가톨릭 교회들이 개신교회로 바뀌어졌고 그로 인해 종교개혁운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다 1546년 6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루터는 오직이라는 뜻을 가진 솔라라는 라틴어를 사용하여 5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라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단어의 형태에 따라서 솔루스나 솔리라는 말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오직, 유일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주된 내용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죄로 인하여 자신이 천국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과 금욕, 고행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방법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사람이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게 하는 하나밖에 없는 방법인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제를 통해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동안 매일같이 사제가 집례하는 성례에 참여해 보았고 그것으로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교황이나 사제와 같은 중재자가 없어도 믿음을 통해 죄인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0년 그가 저술한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통해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교황이나 사제가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솔라 스크랍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대한 해석의 결정권이나 교리를 정하는 결정권이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마리아의 평생 동정여설이나 마리아의 승천설도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할로윈데이를 변형시킨 만성절도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교황이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는 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것이 잘못이라 하면서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은 언제나 교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말대로 성경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최고 권위의 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 유명한 가톨릭 신자였던 조한 에크와 1519년 7월 라이프이치 논쟁을 벌입니다. 이 논쟁에서 두 사람 모두 항상 반복하여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조단 에크는 교황님이 말씀하시길이라는 말이었고 그와 반대로 루터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에크가 교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자 루터는 그러한 에크에게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가듯 당신은 성경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신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르침은 성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넷째는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서도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에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더해져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더해져야만 완전해지는 부족한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더해야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무능력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영광을 말로는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나야 할 성당 안에 역대 교황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인들의 얼굴들을 그려놓고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또한 그들의 유품들을 전시해 놓으면서 신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속죄부를 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죄부를 사야만, 그리고 조상들의 면죄부를 사야만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성인들의 유품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신이 먼저 책임지고 잘된 일이 있으면 자신이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른 진실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탓하고 잘된 것은 다 자신 때문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루터의 생애와 루터가 잘못된 가톨릭 교회에 맞서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해 담대하게 외쳤던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는 이 5가지 종교개혁의 핵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루터가 외쳤던 이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곧 기독교의 본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항상 바른 신학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몰아내고 늘 개혁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루터가 외쳤던 그 5가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그 구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죄악된 문화와 죄악된 세상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개혁하며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